우리는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신년 1월 1일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를 참 많이 하고, 뭐 신년뿐만 아니라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한 번 가지고는 성이 안 차가지고 구정때가 되면 한 번 더 하는 거죠. 제가 어저께 세탁소를 갔는데 세탁소 주인이 저를 딱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저한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정때도 새해 인사를 우리가 합니다. 오늘은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진정한 복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꿈꾸는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 성공한 사람들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특별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아니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이 있다든지,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인내심이 있다든지, 아니면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든지, 남들에게 아주 인정받을 만한 그런 성실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성공적인 2019년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텔레비 같은 데서도 이렇게 보게 되면 달인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달인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9년 올 한 해 성공하세요 하고 옆 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두 부분은 두 분이서만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크게 얘기해야 되는데 옆에 성공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요, 성경이 제시하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 사실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쓰여진 그런 말일까요? 여기서 너의 행사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과정, 그것을 너의 행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자는 것, 밥 먹는 것, 학교 가는 거, 화장실 가는 거, 친구 만나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맡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말을 좀 은혜스럽게 우리가 받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냉정하게 의문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의구심을 사실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를 가고 직장 가고 이 사람 만나거나 저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이런 일을 하거나 저런 일을 하거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내가 해야지, 이 모든 행사를 누가 맡아서 일을 해주느냐는 거예요. 내 일을 누가 맡아서 해주느냐는 거예요. 다 내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맡길 수 없는 일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린 기억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 맨날 근심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얼굴에 근심 걱정 수심이 가득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는 왜 이렇게 근심이 많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것도 걱정되고 저것도 걱정되고 늘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사람이 웃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너 웬일이야? 왜 이렇게 웃고 다녀? 뭐 좋은 일 있어? 좋은 일 있어. 뭔데?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한 명 고용해가지고 내 근심 걱정을 대신해 줄 사람을 내가 구했거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심할 걸 그 사람이 걱정하는 거야. 근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근심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웃고 다니는 거야. 한 달에 얼마 주는데 한 달에 100만 원씩 줘. 너 돈도 없는 애가 그 돈을 어떻게 줄라래? 그 돈 어디서 구할 거야? 그것도 내가 걱정할 게 아니야. 제가 걱정할 거지.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어떻게 반응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거 누구한테 맡길 수 있습니까? 화장실 가는 거 누구에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일하는 거 누구에게 맡겨요? 친구 만날 사람 내가 만나야지. 누구를 만나게 해야 합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 일을 남에게 다 맡겨서 행사하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또한 행사라는 말 속에는요, 생각과 느끼는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생각도 감정도 느끼는 일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인데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살려면 언덕 위에 하얀 집에가 살아야 돼요. 정신병원. 그렇게 하자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웃으면서. 또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하지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내가 원하는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고 내가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까? 누가 내 삶을 대신 맡아서 나를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겠느냐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진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해야지 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라는 말은 은행에 돈을 맡긴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고객이 은행 찾아가서 돈을 맡기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잠시 후에 또 가가지고 내 돈 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날 다시 가가지고 어제 그 돈 진짜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서 저금하면 그대로 있는 줄 알지 그걸 뭐 통장을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이런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줄 압니다. 바로 내가 은행에 저축해 놓고 조금 있다 가서 내 돈 잘 있는지 또 다음날 가서 잘 있는지 물어보는 이런 것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맡긴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맡긴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경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믿음을 가지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모든 일의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에 품고 경영하는 것은 내가 하지만 그
응답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철저하게 준비해도 이끄시는 분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원하는 결과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시험 봐도요, 나는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다 밀려서 쓰는 이런 실수를 하고요, 아주 아주 어이없는 실수를 우리가 또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는 분명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득이 되어서 유익이 돼서 나에게 돌아올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이끄는 것이 누구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은 하나님께 맡겼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십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고 잘 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2절에 보면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내, 우리의 속에 감춰진 마음속 깊은 곳까지 보시고 성공을 이끄십니다. 겉은 평안하고 겉은 웃고 그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이 그렇게 살지만 실제 마음속, 이 심령 속에는 걱정과 근심이 뼛속까지 묻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한데 평안한 척하고 있지만 이 속은 계속 근심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마음으로는 그래 놀러 갔다 와 그래 놓고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가서 다치진 않았을까? 뭔 일이 안 날까? 누구 뭐 잘못 만나지 않을까? 염려가 돼가지고요 놔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를 위해서 부모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과 칭찬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믿고 함부로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아주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는지 아십니까? 제가 해외에 있을 때요 별의별 사람 다 있었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군자금으로 쓰려고 US 달러가 있는데 이 달러를 어떤 물에다가 화학물질에 담았다가 넣으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종인데 그냥 종인데 달러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엄청나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져오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갖고 와서 탁 넣었다 빼니까 반을 접으니까 반이 달러가 되고 반은 백지야. 다 담으니까 다 달러가 되는 거예요. US 달러가. 그걸 감정을 해보니까 진짜 돈인 거예요. 기상천외한 방법이 많으면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네?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깃발이 하나 저 바닥에 꽂혀 있어요. 나무 하나 딱 있어요. 그걸 두고 얘기합니다. 저게 보물선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게. 그 보물선이 가다가 빠져가지고 조금 이 돛이 끝에가 올라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걸 인양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일부를 들어가서 이 다이빙해서 갖고 나옵니다. 또 눈앞에서 배 타고 들어가서. 그러면 안 속겠냐고요. 그러면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다 가짜인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 말고도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의 심령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묻고 맡기는 자는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는 자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맡겼다면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시간이 필요합니까? 경영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영은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거나 안달나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절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건 믿은 것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이것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맡김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은행 가서 얘기했지만 은행 가서 계속 물어보면요, 은행 직원이 찾아가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안 맡아줄래? 찾아가세요. 강남에 유명한 사채업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뭐 안 해본 거 없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랬죠. 유명한 사채업자들은요, 은행에 돈 안 맡깁니다. 자기 재산이 드러나기 때문에요, 편지 봉투에다가 10,000원짜리로 100만 원 집어넣고요, 5만 원짜리로 몇백만 원씩 집어넣어서 다 계산해가지고 장롱 같은 금고에다가 쫙 쌓아놓습니다. 그 사채로 돈 줄 때 그 봉투를 꺼내서 주는 거예요. 몇 개.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사회에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잠그면요,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평안할 것 같죠? 잠 못 잡니다.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가 사채를 쓴다고 돈을 빌려줘도 걱정, 갚아도 걱정이라는 거예요. 빌려가면 돈 안 갚고 죽으면 어떡하나, 맨날 그거고, 저 사람 도망가면 어떡하나, 이거 걱정이고요. 그래서 사람 붙이고, 돈을 갚으면 좀 더 쓰지, 이게 또 걱정이라는 거예요. 부모도 못 믿고 자식도 못 믿고 부인도 못 믿고 저것들이 언제 나를 죽일까 해가지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삽니다, 그 사람들. 맡기지 못하면 두려워서 못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일을 내가 다 하려고 그러면 맡기지 못하면 세상에 걱정, 염려, 근심, 두려운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루도 평안하게 잠잘 수 없습니다. 네 번째,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누군가 무엇인가를 비밀을 이야기하려고 얘기하는데 말하기 전에 계속 너 진짜 비밀 지켜줄 거냐? 각서 써라. 약속해라. 또 얘기하려고 그러면 들을 마음은 또 그 다음에 또 너 진짜 그래 약속 지킬 거야. 계속 그러면 야 하지 말아라. 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그럴 거 아예 안 듣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맡긴 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맡긴 것이기 때문에 누가 책임지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안목 보는 맹인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 걸어서 목적지에 도착한다고 하는 것은 100%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그 인생을 내가 홀로 걸어가서 결정하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분에게 맡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직접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맡긴 자들은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습니다. 낙심한 자가 없었고요.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서 다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고 돌아간 것입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치유의 능력을 받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식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아 주님께 찾아왔을 때 그건 역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물질과 여러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왔을 때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보내주었습니다. 주님에게 맡긴 자는 단 한 명도 해결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맡긴다면 2019년은 성공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맡기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입니다. 맡기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근심 때문입니다. 염려 때문입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무능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내 일을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한다고 그거 응답되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아니 너무 무능하지 않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맡기지 못하고요.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제가 지금은 이제 헬스를 안 하지만 한때는 헬스를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며칠 동안은 예를 들어서 10kg를 들고 뭐 3kg, 5kg 들고 이렇게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매일 하면 힘들거든요. 그럼 어느 날은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뭐 안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도저히 못 올리겠는. 근데 내가 내 손가락으로 여기 살짝만 대주면요 올라옵니다. 이거 힘을 꽉 주는 게 아니고 살짝만 대줘도 올라옵니다. 누군가의 이런 인도함과 도우심이 있다면 우리의 문제들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자기 일을 자기가 해야지 매일 기도한다고 안 되겠어? 이런 사람들 절대 맡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맡기지 않는다면 실패와 낙심이 반복될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원하는 경영이 이루어지려면 맡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해요. 나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것, 잘 될 수 있는 것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맡기지 못하고 망설이는 자가 있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더 이상 실패와 좌절을 여러분 반복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살아왔던, 작년에 살아왔던 나의 삶 그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2019년은 여러분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맡긴다는 것은 주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모든 문제와 내 모든 형편과 내 모든 소원을 예수님께 말하는 것, 이것이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입을 열지 않으면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아시니까 뭐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아뢰지 않아도 다 아시겠지. 이거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맡기기 원하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다 맡기기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 뭐하러 해요? 내 죄 다 아는데 뭐를 회개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필요한 거 다 아는데 뭐로 교회 나와요? 그냥 마음속으로 믿고 있으면 안 하면 다 해주시겠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회개하는 것처럼 자복하는 것, 인정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입술로 내가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 이거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이것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뢰지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맡긴 자는요 걱정이 없어요. 아까 은혜 말씀드렸죠? 맡긴 자는요 불안해하거나 잠 못 드는 자 그런 자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면 알지 맡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맡기지 못했다는 증거가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올해는요 한번 맡겨보자는 거죠. 매일 아침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돼요.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외치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자막에 있죠?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제 먼저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를 살게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성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외칠 때 뭐가 생기느냐? 성공 마인드가 생깁니다. 우리에게 성공 마인드가 생겨요. 이 성공 마인드가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요, 성공하지 못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안 돼. 난 못해. 아유, 내가 뭘 해. 이런 사람 할 수 있겠어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 아시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요, 중학교 3학년 때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답니다. 그리고 다 외우면 그 외운 종이는 책을 찢어서 씹어서 먹었답니다. 네. 서점에서 목회할 때 폐병에 걸렸어요. 피를 토하고요. 그때 이분이 용기를 내가지고 뭐라고 말해, 거울을 보면서 용기야, 너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목사가 될 거야. 이것을 외쳤답니다. 얼마 동안요? 30년 동안 외쳤다는 거예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슬로건을 외치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성공 마인드가 생깁니다. 이 성공 마인드가 있으면 내가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에요. 성공 마인드가 있으니까 성공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공시키는 주인공이 나다. 예수님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 이게 신앙의 마인드예요. 이게 믿음의 마인드예요. 여러분, 힘들수록 더 많이 외쳐보십시오. 힘들수록 더 많이 하나님께 말해보십시오. 힘들수록 성공을 더 많이 외쳐보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너의 행사를 경영해서 성공하는 축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내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야, 내가 너 성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성공시키는데 누구를 통해 성공시키느냐? 너를 통해서 너를 성공시키겠다는 거예요. 내 손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성공시키니까 나에게 성공 마인드가 없이는 내가 경영하는 일을 믿음으로 못 이룬다는 것입니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외치고 하루하루를 성공적인 삶을 살아서 교회도 또 성도님들의 삶도 주님의 채우심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